옛날 옛적 한국의 금산 지역에는 신비로운 구리산길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산길이 있었습니다. 이 산길은 금빛으로 빛나는 나무와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치 자연의 보석처럼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금산의 마을 사람들에게 구리산길은 단지 자연의 경이로움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담긴 장소였습니다. 구리산길을 지나면 꼭 만난다는 두꺼비 바위는 옛 전설 속에서부터 이름이 높았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는 부지런하지만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금빛 산길을 따라 산책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농부는 두꺼비 바위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두꺼비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농부님. 제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두꺼비가 말을 하자 농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왜 저를 도우려 하시나요? 두꺼비는 보통이 아닌 신령한 존재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100년에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낸다는 전설의 존재였습니다. 두꺼비는 농부에게 말하기를 그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산 중턱에 금으로 가득 찬 작은 동굴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금은 단지 재물을 위해 쓰지 말고 당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십시오 하고 두꺼비는 당부했습니다. 농부는 대단히 감사하며 두꺼비가 가르쳐준 대로 길을 따라갔습니다. 정말로 산 중턱에서 작은 동굴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눈이 황홀해질 정도로 반짝이는 금들이 가득했습니다. 농부는 두꺼비의 충고를 잊지 않고 그 금을 마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후로 마을은 번영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구리산길은 여전히 금빛으로 빛나며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통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길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금산 지역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남쪽 끝부분에 위치한 경남 창원에는 바람신과 바다에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원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로 해질녘 이면 붉은 석양이 바다를 물들여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바람신은 창원의 높은 산에 살면서 늘 창원의 모든 생명체에게 신선한 바람을 선물했습니다. 바람신의 이름은 솔바람이었는데 솔바람이 불면 바다에서는 은빛 물거품이 일어나고 만발한 꽃들이 더욱 향긋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솔바람이 잔잔히 불어올 때면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가거나 고기잡이를 나섰습니다. 솔바람은 창원 사람들에게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솔바람의 가장 친한 친구는 대조라는 바다의 아들이었습니다. 대조는 바다의 마법을 품고 태어난 존재로 물고기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바다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소식을 솔바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대조는 창원의 바다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바다 생물들과 함께 매일매일 맑고 청량한 물이 흐르도록 노력했죠. 어느 날 창원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조용해지면서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순간 하늘에서 붉은 별 하나가 뚝 떨어져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별은 밤의 요정이 슬픔을 담아내려 보낸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별은 창원의 자연의 조화를 깨뜨리려는 어둠의 힘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솔바람과 대조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솔바람은 창원 도처에 빠르게 자신의 부드러운 바람을 퍼지게 하여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대조는 바다의 물고기들과 해조류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그들이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밤의 요정에게 다가가 별이 품고 있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그 슬픔을 창원의 바람과 바다의 조화로운 리듬으로 변환시키려 했습니다. 밤에 요정은 솔바람과 해조의 진심에 감동하여 창원의 평화를 회복하게 도왔습니다. 마침내 바람은 다시 불기 시작했으며 해조의 목소리가 창원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해변에 모여 별빛이 바다에 반사되는 경이로운 장면을 바라보며 소중한 자연의 소리를 귀 기울였습니다. 창원은 다시 살아나고 모두가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창원의 전설은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솔바람과 해조가 언제나 그들의 친구로 곁에 있다고 믿으며 창원의 자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고성 지역 깊은 산 속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달빛이 비출 때마다 반짝이며 주변을 환상적으로 물들였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달빛 호수라 불렀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믿었죠. 어느 봄날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리는 꽃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씨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리는 매일 저녁이면 달빛 호수를 찾아가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꿈은 그 신비로운 호수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아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호수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때 달빛이 유난히도 밝게 빛났습니다. 그 밝은 빛 속에서 호수에 물이 서서히 길을 내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령은 바로 고성 지역의 전설적인 여신 달의 여신이었습니다. 여신은 아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리야, 내가 그토록 이곳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그려줬으니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구나. 아리는 놀라움과 기쁨에 차 여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는 건가요? 여신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린 그림들에는 특별한 힘이 담길 것이란다. 그림 속 장면들이 현실이 되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그날 이후 아리의 그림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린 꽃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향기롭게 피어나기 시작했고 병든 누군가가 이 그림을 보면 건강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리의 그림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리는 그녀의 그림을 통해 지역, 사회를 위한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란 후에도 아리의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 마을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고성의 달빛 호수는 여전히 밤하늘의 달 떠오를 때마다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었고 그곳에 담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가 남긴 아름다운 그림들은 늘 보는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며 고성은 언제나 꿈과 희망이 가득한 마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인제 지역은 백두대간의 웅장한 산맥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태고부터 이어지는 전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백두대간의 깊은 산속에 잠든 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제의 한적한 마을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매년 초봄마다 산신제라는 의식을 통해 용이 은혜를 빌며 풍요와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어느 해 예측할 수 없는 폭우와 추운 겨울이 인제를 찾아왔고 그 결과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이 진노한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하루빨리 용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을의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장로들은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오래된 돌비석을 떠올렸습니다. 그 비석은 용의 등뼈를 상징한다고 전해져 왔으며 그곳에 특별한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용맹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만이 치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청년 준호가 자진하여 제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장로들에게 제사의 방법을 듣고 그날 밤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준호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급류를 건너야 했고 길을 잃을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마을을 구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준호는 용의 비석에 도착하게 되었고 장로들이 전해준 방법대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주변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엔 영롱한 빛이 비치며 용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며 용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용은 준호의 진심에 감동하였고 마을에 다시는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인제 지역은 항상 풍족한 수확과 평온한 날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용덕에 감사하며 해마다 제사를 이어갔고 준호의 용기는 오래도록 마을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백두대간의 깊은 산속에서 태어난 전설은 인제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영동 지역은 무성한 숲과 깊은 산으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하늘을 나는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호랑이는 영동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영철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어릴 때부터 호랑이에 관한 전설을 듣고 자랐지만 점점 그것을 단순한 전설로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논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이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모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철은 산책을 하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에 올랐습니다. 밤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고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위험을 가진 호랑이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꿈결 같았고 영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철은 그날 밤 이후로 호랑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전설의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은 영철에게 오래된 예언에 대해 말해주었는데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가 나타나면 하늘의 호랑이가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어 그를 수호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철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낯선 산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을 오르며 여러 고난과 마주했지만 호랑이를 찾겠다는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깊은 계곡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전설 속의 호랑이가 나무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영철을 보자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그의 진정성을 느꼈는지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영철은 조심스럽게 나무 가지를 잘라내어 호랑이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감사의 뜻으로 자신의 등에 영철을 태웠고 둘은 함께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때부터 영철은 자신의 용기와 인내로 인해 마을의 새로운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호랑이도 영철을 수호하며 그들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영동 지역 사람들은 이 이야기로 인해 하늘의 호랑이에게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철과 호랑이는 그 후로도 여러 수많은 모험을 함께하며 영동 지역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전설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